새해 들어서 교회의 목표와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은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밉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나도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또 각각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원리가 있다. 어떤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또 잘 안 모일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데는 어떤 원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바나바가 섬기는 교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것과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된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와 교회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의 뜻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뜻이기는 한데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데 착하면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착한 것은 좋지만 손해보기가 쉽고 착한 사람은 좀 누구에게나 만만하고 그래서 항상 당하기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좀 똑부러지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포함해서 저 사람은 그냥 착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함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착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너는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착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속으로는 나는 착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물건값이 싸면요, 착하다고 그럽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예쁘고 잘생겼으면요, 또 착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잘생기면 착하고 안 잘생기면 안 착하다는 뜻인지, 언어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was a good man, full of spirit and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만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해 빠져서 그냥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울로 비추듯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지도자들이 모여있고 섬기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영어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는 안 선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도 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어서요, 차별함이 없고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포용해 준 것을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을 의심하고 사울을 경계하고 사울을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이 바나바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줬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조건 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실 때도 그들은 별로 잘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뽑으실 때 학력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하버드 나온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경력도 보지 않으시고 특기나 자격증도 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스펙을 따져가면서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전혀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차별함이 없이 누구든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찾아가서 손 내밀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것이 믿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역사를 보시면요, 똑똑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못 배우신 분들도 더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꼭 사회적으로 성공해야만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익히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금산이 고향이신 분 있으세요? 금산에 뭐가 유명한가요? 잘 아시는군요. 금산, 인삼. 네, 인삼이 유명한데요. 전라북도 금산에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120년이 된 교회입니다. 1902년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금산의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했고 선교사님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집에서 일하는 머슴과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세운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였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즘 분들은 마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죠? 마필 관리사 그러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말 키우고 말 먹이고 말 씻기고 말똥 치우고 말이 일할 일 있을 때 말 끌고 나가고 주인이 말 타자고 그러면 말 태워드리고 다 그거 하는 사람이 마부잖아요.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상남도 남해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난하고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창지대 전라도 가면 일하면 굶지는 않겠구나 해서 이 경상남도 사람이 전라북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조덕삼 씨 집에 마부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이제 다 교회 나가야 된다. 주인이 교회 데리고 나가시니까 특히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마부였겠죠. 말 타고 가자. 그럼 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 끌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고 돌아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이 교회가 성장해서 장로님을 뽑게 됐는데 세례교인들은 다 후보자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조덕삼 씨가 장로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우리 불쌍한 머슴 누구죠? 이자익 씨도 교회 주인 따라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 사람도 한 표씩 찍어주자 했던 게 화근이 됐어요.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붙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종들까지 데리고 나가시는 조덕삼 씨는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고, 주인 따라와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던 사람은 동정표를 많이 받았는지 그분이 먼저 장로님이 돼버린 거예요. 까딱하면 시험에 들고 이 주인이 삐져가지고, 야,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장로를 하냐? 그러면서 다 때려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안 종이라도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앞장서서 일하시고, 나는 아직 집사의 직분밖에 아니지만 장로님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이자익 씨가 굉장히 젊고 똑똑하고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서양 선교사님과 이 조덕삼 장로님이 힘을 합해서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만 있을 뿐이 아니고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시게 합시다. 평양 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줬습니다. 목사님이 되시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는 제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초대해서 그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모셨고요. 조덕삼 장로님, 아들 장로님, 손자 장로님 3대가 섬기는 동안에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훌륭하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더 쉽게 높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종이라고 해서 장로님이 되실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위험 인물을 뽑아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도 차별함이 없이 어부와 세리와 그냥 갈릴리 변방 지역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흙 속에 파묻힌 진주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불러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먼저 찾아가고 손 내밀면 그 손을 맞잡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충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원래 진짜 이름은 요셉이고 또 12지파 가운데서는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요셉은 항상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옛날 성경에는요 권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자라는 단어를 잘못 읽으면 되게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본래 뜻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하니까 저 사람은 바나바야, 저 사람은 바나바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나바와 같은 칭찬을 받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고 키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먼저 찾아가셔서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찬,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늘 그 입과 말과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 안에서 그런 믿음의 성장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간 이 사람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먼저 픽업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는 지금 현재 약 7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안디옥까지도 10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700km를 이동하려면요, 최소한 뭐로 가셔야죠? 비행기로 가시든가 아주 프리웨이를 차로 달려도 한참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요.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프리웨이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먼 길을 찾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일생을 걸어서 한번 여행할까 말까 한 일이고, 그 과정에 뭐 맥도날드가 있겠습니까? 호텔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먼 길이지만 바나바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반드시 700km 떨어져 있는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픽업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찾아가서 손 내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리적인 거리보다도요, 마음의 거리가 사실은 중요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보기 위해서는 달려가고 날아갑니다. 하지만 옆집 살아도요, 미우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가까이 살고 멀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이 디스턴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멀리 있어도 우리는 쫓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왔을 때 사울은요, 분명히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나? 700km를 여행한다는 것이 2000년 전에는요, 거의 그런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700km를 찾아가서 다소를 만나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주님을 섬깁시다. 그 귀한 사랑이 한 사람을 귀한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찾아가서 손 내미시는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수고스럽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까지 찾아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700km를 이동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리적인 거리는 가깝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손 잡고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같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수고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내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약간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요, 해산해 보신 분들은 그 수고를 아시죠. 생명을 잉태하고 있을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마의 모든 자양분과 생명까지도 내 속에 주신 생명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일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라면 어떻게라든지 정말 그 생명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성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서 키워내기 위해서 힘쓰실 텐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모성 본능만큼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해산의 수고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더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일꾼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첫째는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고요, 또 라이드 봉사자들도 굉장히 필요하세요. 저희 교회는 교통편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자리가 모자랄 정도예요. 또 우리 교회 힘든 봉사 중에 하나는요, 친교 봉사입니다. 우린 참 먹을 때는 좋은데 1예배 끝나고 먹고 2예배 끝나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일해보시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2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서브하고 뒷정리하고 또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km도 찾아가서 사람을 픽업하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면 먼 곳에 수고로이 찾아가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장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또 잠시 후에 우리 셀리더들을 발표해 드리겠지만요, 셀리더들의 수고를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셀에 속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일마다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 마음이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먼저 손 내미는 귀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찾아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찾아온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요, 이제 이 흉년이 될 것이다,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나 경제 위기에 관한 그런 좋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실제로 큰 흉년이 들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멀리 있는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다 겪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으로 살 때에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에는 어려움이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는 교회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에 증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2019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바나바 못지않게 서로 손붙잡음으로써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신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받았던 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힘 닿는 대로 부조하여서 저들을 돕는 선교 헌금을 보내니까 위기가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지요? 유명한데 잘 모르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4장 12절 다음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